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인 그 아비인 이삭의 집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부흥을 겪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뭔가 그 삶에 있어서 야곱의 집안이 평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이삭의 집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는 달리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까지 야곱이 겪어왔던 것보다도 더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통하게 했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죽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장자 루벤이 자신의 아내인 비라와 통관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야곱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바로 이삭의 집을 향해 가는 도중에, 즉 야곱이 부흥을 겪은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그 은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깊게 체험한 뒤에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이 시험거리가 더 많이 옵니다. 오히려 주일날 설교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나면은 집에 가서 아내와 싸울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할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크게 은혜를 받고 월요일날 출근하면은 직장에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고 해가지고 그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오히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시험을 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축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부흥 자체를 중요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것이 평생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런 결단을 바로 베델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야곱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라헬이 그 베노미를 낳으면서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그 베노미라고 이름 지었던 것도 바로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라헬은 그 자기가 고통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 즉 오른손의 오른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른팔이라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고 기쁨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오히려 슬픔 가운데 태어난 그 베냐민이 오히려 기쁨과 환희의 아들로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라헬이 죽는 것은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환희 가운데 인도하시려는 그 믿음이 야곱 안에 이미 생성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지금 성숙되어 있습니다.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또 르우벤의 사건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이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은 그 사건을 대하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있어서 특별히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 사건을 대할 때의 야곱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듣기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7장 49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르우벤에 대한 예언을 해주실 때에 비로소 이 르우벤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입을 엽니다. 즉 자기의 감정과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해 주실 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통로에 있을 때만이 르우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한 사건을 자기한테는 분노의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에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르우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라헬만을 편애해오고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라헬과 레아가 서로 질투하고 싸우면서 그 속에서 자라난 르우벤이 얼마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회개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욱더 바르게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은혜 뒤에 오히려 많은 시험거리와 또 우리로 하여금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베델에서의 부흥을 경험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 이삭의 집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지만은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더 큰 사건들을 겪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경험케 하신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에는 더욱더 우리를 연단시키며 시험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뒤에 더욱더 마음가짐을 더 새롭게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뒤에 오는 사건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